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하고자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화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하나니 이에 허락하신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평안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빕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빕니다. 어떤 회사에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공지를 하기를 모두 3번 시험을 치릅니다 하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치렀는데 1차 시험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은 99점으로 1등을 받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97점을 받아서 2등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 잘 봐야지 마음 가지고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시험 문제를 본 이 수험생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첫 번째 시험 봤던 때하고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 번째 시험 문제에 또 내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99점으로 1등을 했던 A는 또 똑같이 그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는 어땠을까요? 또 역시 첫 번째 시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 하고 그냥 술술 푸는데 뭐 10분도 안 돼서 많은 학생들이 다 답안지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서 97점으로 2등을 했던 그 B는 끝까지 수험이 종료될 때까지 열심히 답을 써서 답을 쓰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시험 결과가 쭉 발표가 됐는데 A는 첫 번째도 99점, 두 번째도 똑같이 썼으니까 99점, 세 번째도 99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B는 첫 번째는 97점, 두 번째는 93, 4점,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안 된 점수가 나왔습니다.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 A가 했을까요? B가 했을까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차, 2차, 3차에서 다 1등을 했던 A가 붙을 줄 알았는데 A가 떨어지고 B가 붙었어요. 그래서 A가 화가 나가지고 그 출제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채용 담당자에게 가서 아니 내가 1차, 2차, 3차에서 모두 다 1등을 했는데 왜 내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채용 담당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입사 공고를 할 때 시험 성적이 1등한 사람을 뽑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시험 성적은 그냥 당신이 우리 회사에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재려고 했던 것 뿐이지 우리가 말할 때 1차, 2차, 3차에서 모두 1등한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성적이 갈수록 떨어졌지만 당신은 1차, 2차, 3차에서 모두 99점으로 1등을 했지만 당신은 답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그냥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B는 1차와 2차와 3차 때마다 답안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틀릴 줄을 알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내일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에서 1등을 하는 사람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했고 그래서 우리가 B를 합격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를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가 내 마음에 들죠? 내 그릇이 요만하면요. 요 요만한 그릇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이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눈에 맞추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을 내 안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는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깨버리는 것, 부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먼저 깨야죠.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갇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놀라우시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건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먼저.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종려주일 맞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원래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방의 땅을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바꿨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성이 됐고 그리고 모든 축복과 경배와 찬양의 시작이 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한 뒤에 법궤를 모셔오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법궤 모셔오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워서 쳐다도 못 봤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 다윗의 아내.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갖고 사람이 죽어서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시골 어디 산골짜기에다가 그냥 탁 놔뒀었는데 소문이 막 커지는 거예요. 무슨
그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섭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데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뒤에 따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회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냐면 떡과 그리고 건포도 떡덩이, 이게 뭐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건포도 찍어놓은 떡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리고 떡, 그리고 고기 한 조각씩 해갖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나눠주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축제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기쁨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감사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이 건립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쁘게 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건 잃어버렸던 기쁨과 그리고 축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의 그 역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친히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끊어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절로 보시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은 장하고 절이 없었습니다. 이 장하고 절을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16세기에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지금 장하고 절을 구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1600년대부터 17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성경은 장하고 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1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암시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소리를 쳐요. 어떻게 해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 9절로 10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누구의 나라에? 다윗의 나라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메시아. 메시아가 누굴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메시아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일으키고 뭐래요? 힘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메시아가 무엇이다? 그게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볼 수도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시인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똑같죠? 그런데 그 맹인, 나이 때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메시아라고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백성들도 다윗의 나라여 하며 메시아를 외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려고 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이 부르짖음을 듣고 불러왔어요. 불렀더니 바디메오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시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뭘 벗었어요? 겉옷. 우리 본문에 보실까요? 본문 7절 보시면 11장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어요.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뭘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나귀를 끌고 오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폈습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속에 팬티 같은 거 그거 하나 입고, 그리고 겉옷 하나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허리에 띠를 단단히 매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거예요. 이게 풀러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속옷이, 속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무슨 차이예요? 거의 벌거벗은 거죠. 제자들도 벌거벗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다 폈어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아마 진풍경일 거예요. 벌거벗은 제자가 새끼 나귀를 몰고 들어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막 호산나고 외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왕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출 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춤을 추겠는데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 췄는지 어떻게 췄는지 모르지만 겉옷이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도 벌거벗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가리고 있고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을 먼저 벗어서 버려야 돼. 내 거짓과 위선과 체면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벳 에돔의 축복이, 예루살렘 평화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인간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축복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온 매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됐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가 겉옷을 버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뛰어나왔더니 예수님이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것을 벗겨버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참 뜻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된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금 축복의 도성으로, 평화의 도성으로, 기쁨의 도성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슬픔과 재앙의 도시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픔과 재앙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전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기들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만 짰습니다. 세상적인 권위와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의 겉옷을 더욱더 단단히 그리고 튼튼하고 강하게 졸라 맸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들이 이겼어요. 1978년 1월 21일 오후 8시에 대구에 있는 아리아 악기 주식회사 사장의 집에 5명의 괴한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구들을 붙잡고 식칼과 그리고 염산을 들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들의 월급을 50% 올려달라.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들의 월급을 그렇게 올려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8시간 동안 대시하다가 결국 이 5명이 경찰에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나라에서 세무조사가 오고 사장하고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조사하러 끌려다니다 보니까 멀쩡한 회사가 갑자기 한순간에 문 닫아야 될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세무조사 한번 받으면 웬만한 회사를 다 휘청거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세무조사가. 그때 이 회사의 사장이 누구였냐면 하태봉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후회를 한 거예요. 뭘 후회를 했는가 하면 이분이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들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제2, 제3의 범죄들을 자꾸 이루고 그러다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들 중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을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입사시켜준 사람들 중에 5명이 은혜를 지금 원수를 갚으러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월급 더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겁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태봉 장로는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니까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1978년이니까 대통령이 누구죠? 그때 저기 대구 위에 공단이 하나 만들어져요. 아십니까? 구자로 시작하는 국민공단이 그때 막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신문을 보다가 그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와! 한 거예요. 대통령 명령이니까 그냥 바로 해서 탁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면서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그런 놈들은 하고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딱 붙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악기 회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임자 저 구미에 그 공장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 도와줘. 공장
그 사람 거기다가 만들어주고 돈도 도와줘. 그래가지고 구미에 6,400평 땅에다가 공장 지어주고 거기 들어갔어요. 하늘이 없다. 내 삶에 그런 일이 맨날 일어나. 재수자를 고용해서요 일자리를 주는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화가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은혜의 투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지신 것으로 끝난 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 꼭 외우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외우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고 헛되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고 그리고 굳게 믿음을 지켜 가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삶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오벳 에돔의 가정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과 강건함과 형통함의 회복의 역사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